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3쪽이에요. 153, 153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22번째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란 이렇게 했는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잠깐 되새겨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했어요. 무리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저 사람을 모시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고. 이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이 표적을 보고 웬만하면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보세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 삼고 우리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이거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기대했던 바는 이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떡을 먹고 그 다음 날 보세요. 그 다음 날 또 주님을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리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마침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자 이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배도 어제 저녁에 건너올 때 보니까 제자들만 타고 오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그 한 척이 있는 배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너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들의 질문에 아주 싸늘하게 대답을 하시죠. 예?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을 같이 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표적을 봤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구세주로 믿었을 것인데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또 떡을 오늘은 뭘 주실까? 오늘은 얼마나 남길까? 여러분 이런 기대는요 바람 잡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떡을 먹는 여기에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이미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인자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준다고, 인자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일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가 주신다. 왜요? 그 인자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자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우리가 노력해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은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주님 앞에 하는 질문이에요. 28절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영원한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어보는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세요? 분명히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일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저희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 뭘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인정받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썩지 아니할 양식은, 영원히 있을 양식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뭘 해야 나의 구원에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요 공로 사상을 이야기하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례가 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가더라고요. 바쁘고 하니까 뭐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별로 안 가죠. 많이 못 가시죠. 그러나 뭐 힘껏 가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참석하는 거하고 천주교가 거기에 참석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는요 그게 공로예요. 공로. 거기 망자들 위해 가지고 가서 거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그 지옥에 있던 영혼이 한 걸음 폴짝 뛰어가지고 연옥에 속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가서 여기에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들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폴짝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그 앞에까지 가고, 이게 꼭 강시처럼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자기가 뭘 보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너희들 그 장례식에 참석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도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 구원을 쟁취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공로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공로의식. 하나님께서 이 공로의식을 얼마나 싫어하신지 몰라요. 너희의 꼬라지가 아니라 너희의 꼴을 알라. 너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밖에 없지 않느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가만히 보다가요, 나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해보면요, 내가 정말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가지고 눈 뜰 때부터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시달리고 정욕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물론 진짜 지독하게 악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한 일들도 생각하고 하지만 이 선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도 하다가 보면 은근히 내 의가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난 척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교만한 생각이고요,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평생 짜장면 만들어서 팔면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봐주시겠지요 여러분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은 나쁜 것 아니에요. 이건 참 의미 있는 일 맞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를 구원하는 거기에 내가 보탬이 된다,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아니 예수님의 구원, 이것을 내가 뭔가 좀 보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를 좀 잘 봐주시도록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일들,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종교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요, 자기 교회가 뭘 하는지를 쫙 늘어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갔다가요, 진짜 막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꿀밤을 한 대 주고 싶지만, 진짜 꿀밤이 아니라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인도에서 오신 그 가난한 그 나라에서 오신 목사님들 거기 앉혀놓고요, 우리 교회는 5천 개에 어쩌고 저쩌고 얼마를 이 사람들 전부 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요, 이 사람이 얘가 뭐 하나? 이 뭐 하는 놈이야 도대체 이거? 자기 자랑하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하는 그것이요,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뭘 한다, 이건 내가 뭘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높이는 일이 되면 안 돼요. 내 의가 드러내는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리들이 하는 질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요. 내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보탬이 되겠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라 이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에도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인자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가 오늘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목만 보고 왔어요. 책을 사지는 않고 제가 이 저자를 이렇게 보고 앞에 조금 읽다가 그렇게 하고 안 샀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쓴 책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한번 만나서 거기에 보니까 일을 하지 말고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목이 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으라. 썩지 아니할 양식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은 그 주님으로부터, 인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아이고 내가 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한 모든 일은 가만히 살펴보면 다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모든 것은 죄 짓는 것 외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하여 내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을 믿으라. 믿는 것. 근데 여기 무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순한 동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까? 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믿는 게 있고 가짜 믿는 게 있어요. 진짜 믿는 것과 가짜로 믿는 게 있다고요. 아니, 믿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믿고 있다고 속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값싼 부적처럼 내 입에 달고 주여 주여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입에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잘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긴 하는데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나무잖아요. 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가정이나 일터로 가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속이거나 속고 있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고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썩지 아니할 영생할 양식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요, 만나를 위해서 자기들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했어요 도대체? 하나 있죠,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 외에 뭘 만나를 내려달라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배고프다고 원망한 거 그것 외에 없잖아요. 목마르다고 그냥 원망한 것 외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거잖아요.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 영생할 떡을 주겠다. 네가 노력해가지고 영생할 떡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입으로 믿는다 하는 이 수준을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그저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충성이 거기에서 진짜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을 다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 일생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하나 나오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8년 동안 제가 와서 지난 8년 동안 아직도 아무도 목회자 한 사람 나오지 않은 것, 저는 이거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선교사로 사시고 일상의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값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여러분 한번 양화진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선교사들 보면요, 전부 다 20대 초반에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몇 살에 죽었어요? 26살 때, 20살 때, 17살 때 소명을 받고 잘 훈련받아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잘 훈련받아가지고는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 대동강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26살 때 순교한 거 아닙니까? 23살, 26살, 다들 보면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그러면요 10대 중후반에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평생 모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드릴 게 없어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해서 자기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20대에, 그것도 20대에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는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훈련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연세가 좀 나이가 들면요 이미 이게 혀가 안 되는 걸요, 머리가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거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거기 나가가지고 괜히 언어도 안 되는데 말이죠. 한국말 가르친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가르쳐서 뭐합니까? 그거 몰라도 구원받아요.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뭐 태극기가 바람에 뭐 그런 거 뭐 하려고 가르칩니까? 송아지 이런 걸 막 가르쳐가지고 송아지 아이고 진짜 참 정말 왜 그럴까 싶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좀 어릴 때 나가면요, 말을 들으면 금방 익숙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예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할 텐데 연세가 들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 가르친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죠. 한국 보내서 어떻게 돼?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영적 상황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십니까? 여기 들어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그 인자를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드릴 줄 아는 거죠. 저 맨날 그냥 우리의 기도가 거의 유명한 절이 뭐가 어디에 있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뒤에 갓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갓바위 절에서 하는 기도나 우리 기도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화가 나도록 만드는, 여러분 한번 성경의 바울의 기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하고 너무 낯설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감방에서 말이지, 주여 얼른 빼내주셔요. 그런 게 아니고 건강 지켜주셔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하고 너무 다른 이런 기도를 붙잡고 씨름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정말 구원 받은 자라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양식이 나오는 줄 알고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을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내 모든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가정 깨트리고 그냥 전부 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냥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해서 그냥 목사가 그거 달래느라고 오늘 여기에 쫓아가서 막 그냥 저기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잘 믿는 것, 그리고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 주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양식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내 할 일은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들, 이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잘 믿는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주님을 더 잘 믿는, 더 완전하게 의탁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뿌리부터 좀 달라지는,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님 나 요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나 요 말씀대로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빚어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